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양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열매 맺으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은.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은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마음과 생명을 연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능력 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잘 보세요,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가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행한 사람은 마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요새 왜 불행하세요?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당신 마음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절을 잘 찾아오시고 따라오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말씀을 보는 법을 자꾸 배우세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첫 번째 얘기는요, 12제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내 마음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해져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요. 교회 다녀도 성령 못 받으면 애들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성령 안에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대우리가 나누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 먹었다고 안 그런 줄 알아요? 무지하게 교회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안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 두루 다니시면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고 살아. 진짜 행복하게 살아.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 의가 있는 사람은 평강함이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 평강이 오는 거죠.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얻고 아무리 세상 거 얻어도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러면 따라오는 게 평강. 평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기쁜 소식,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진짜 행복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2절 딱 넘어가면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마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특별히 뭐냐? 관계를 깨트려요. 언제나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부부관계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말 안 듣게 해서 부족한 게 깨트릴까?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져요. 괜히 별거 아닌 일 갖고 싸워요.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요새 진보 보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돼요. 그게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싸움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요 관계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무지하게 악랄해요. 이게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인간이. 그러고 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돼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해봤잖아요, 다 우리가. 잘 된 게 뭐가 있냐고요. 제일 피해 입는 것은 애들이에요. 부부가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건 겨울과 같은 환경에서 무슨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따뜻해야 자라요. 요새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조금 있어 벌써 나가 보세요. 벌써 나무에요 새싹이 돋았어요.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개나리 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뭐 했다고요? 악귀를 쫓아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물러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병고침을 낫게 하셔요. 예,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사람들이 여러분 병은요 육적인 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정신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 잘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가보시라고요. 정신병 병원 가보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관계적인 병, 죄의 병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중에서 7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 귀신 들렸으면 이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 이름이요 막달라인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부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란 저기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그 시대에 많아서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붙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를 들어 뭐 청주댁, 옥천댁 이런 식으로 이게 붙여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었던 여자라고요?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무장 안 하면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생각이.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 딱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 점령해 버려요. 마음의 진을 쳐 버려요. 마음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딱 뭐 점령해? 입술 점령해요. 그럼 입술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예, 입이 더러워져요. 입이 더러운 애들 있어요. 보면요 말할 때마다 욕을 얘기해요. 그렇게 더러운 말을 자꾸 해요. 음란한 말을 하고. 예. 오늘 혹시나 우리 청소년 중에 그런 거 있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꼭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생각을 공격해요. 딱 생각 정령하면 마음 점령해 버려요. 마음의 진을 쳐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입술을 병들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악기를 예수님이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을 물리쳐 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죠. 헤롯의 청지기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요. 예,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섬김이 나와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2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순종과 섬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해요. 부모의 권위에 말 안 들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될 수 없어요. 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도 안 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또 안 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지하게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을 다 보세요. 언제나요. 예? 보세요. 에베소 5장을 예를 들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기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정 얘기 시작해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딱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요 뭐 나오냐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나와요. 에베소 6장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얘기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노하지 않게 양육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는 막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상전들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딱 얘기하는 거야. 삶의 질서.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면 그 가정은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가정이에요. 이게 마귀가는 짓이라고요.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 섬기는 사람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섬기는 것보다 부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요. 돈을 많이 벌으면 그걸로 잘 섬기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권력자들도요 권력을 잡으면 잘 섬기라고 준 권력인데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 돈과 뭐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무시해요 남을.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섬겨야만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가 막힌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이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많은 사람 섬기라고요. 많이 줬으면 많이 섬기고요. 예수를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반드시 섬길 수 있어요. 최소한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직분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섬김이에요. 기도 섬김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 세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장로님 세운다 그러면 30명에 1명 세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주 법적으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30명은 네가 기도해 줘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이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이 아무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권사 괜히 그게 무슨 명예인가요? 섬기라고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학생들이 중보기도 지금 기도회 가서 늘었다고요. 나무리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리 위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아픔을 전혀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평생 예를 들면 직분 갖고 살았는데 나밖에 몰랐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좀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될 거래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남을 공감할 줄 아는 삶이 성숙이에요. 그게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뭘로 넓어냐? 기도로 넓어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예를 들면 벗어나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멈출수록 하나님께서요 내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주세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자기 사랑도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소유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맛본 거예요. 그들을 섬기더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찌푸른 비유를 얘기해요.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씨 뿌리러 나간 농부의 비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 읽으면 금방 이해해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돌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해가 됐죠? 이제 요새와 같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농부가 이제 바구니 하나를 짊어지고 망태기 같은 걸 짊어지고 거기다 씨를 넣어서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가면 돼 이렇게. 이게 밭이라면 막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예,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밑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없겠죠? 그 다음 6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위에는 흙인데 그 밑에는 바위야. 그러니까 싹이 났다가 뭐가 없어? 습기가 없어. 그럼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곤 뭐예요? 말라버렸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7절 더러는 어디 속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못 들어와요? 햇빛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잘 보세요. 외치시되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귀 없었나? 예? 귀가 없었나 그 사람들은? 그건 아니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얘기해도요.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그러면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졸면서 뭘 들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요. 와서 그냥 졸다 가요. 핸드폰만 보다 가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오세요? 이 귀한 시간에 핸드폰 보다 가요. 교회 와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시에 가면 눈 감아요. 설교 딱 끝나면 눈 떠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딱 끝날 때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상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 시작과 끝을 잘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얘기를 했겠어요? 예. 마음의 밭이 지금 4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띄워져 보실래요? 예, 보세요. 요쪽 건 설명을 조금 이따 할까요? 씨가 떨어진 장소가 4가지라는 거예요. 길가, 바위 및 가시떨기 및 좋은 땅.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땅인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00배 열매를 맺는 건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일 예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와서 여기 앞에 와서 졸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안 생각해요. 열매 못 맺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열매를 주겠어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가인가 바위인가 가시떨인가 좋은 땅인가를 잘 파악을 꼭 하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좋은 땅 만드는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100배의 열매를 준다고 아까 써 있는 거예요. 100배. 주님 100배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한번 봐 나가 볼게요. 씨가 떨어진 장소는 다 알았어요. 예. 이게 다 귀로 들었는데 영적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줘요. 10절. 이시리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 2,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병든 자가 낫잖아요.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낫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잖아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삶의 변화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역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특별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이 돌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3번 다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비유는요, 말씀을 듣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종류 사람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딱딱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봉화님 오면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집에 연탄불 꺼질까봐만 걱정하고 있대야.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왜냐하면요, 몸은 여기 와 있어. 그런데 생각은 집에 가 있어. 연탄불 꺼질까봐. 그럼 은혜 못 받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을 길러야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은요, 시험 날 거 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 얘기를 한다고요. 증인, 여기 증인이 있다고. 시험 날 걸 강조해요? 안 해요? 아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한다고요. 저도 여러분 할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 날 것만 공부하지 너는 왜 안 날 것만 하냐. 나는 그 얘기가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었어요, 공부 다닐 때. 근데요, 우리 형님 책에는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 있고요, 2개 있는 거 있고요, 3개 있는 게 있어요. 3개 있는 건 시험 날 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놨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강조한대야, 시험 난다고. 그래서 급하면 그것만 공부하면 다 난대야.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밖에 없지.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학교 가서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근데 집중적으로 안 들어. 그럼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예? 커니야 그러냐 안 그러냐? 당연하잖아 그거야. 예? 이 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예?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밑과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어떤 땅만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돼야 되겠는데 왜 좋은 땅이 안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또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보시자고요. 요거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좋은 땅이 다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좋은 땅이 안 되냐? 보세요. 이제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씨가 있어야지 뭐 열매를 맺지. 씨도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죠? 예, 씨. 뭐가 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이상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2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있다고요? 싹 뿌렸는데 길가에 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뿌려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위에는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와서? 말씀을 잘 보라고요. 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지금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학생들 보세요. 예? 와서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핸드폰 보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아니, 설교도인데 핸드폰 본다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요. 예? 또 예를 들면 어젯밤 늦게까지 있다가 교회 아침 겨우 눈 비비고 왔으니까 와서 졸지. 예배는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토요일 날은 정말 잘 준비하세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설교 못 듣도록. 그리고 성경 못 보게 해요. 성경. 예.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냥 보기나 하나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기 성경을 갖고 보세요. 핸드폰은 너무 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 집중력이 약해져요. 성경을 보고 본다는 것은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애들 성경도 안 갖고 오잖아요. 지금 옛날엔 여기 오늘 성경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거. 아니,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애들 성경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에다 있는 거죠. 쉬운 얘기로. 예. 그럼 뭐 핸드폰 갖고 성경 열심히 보시는 줄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날마다 성경 보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보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 책을 갖고도 안 보지. 예. 뭐 핸드폰이 편리한다고 더 본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마귀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만 많이 보죠. 마귀가 그렇게 훨씬 이 아이들을 병들게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요. 기계화 시대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이것도요 많이 고민해요.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좋은 면도 있지만요, 인간을 무지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은 경우는 여기 띄우니까요, 목사님 얼굴이 여기 뜨잖아요. 하나님 얼굴 뜨시나? 아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건 이게 짧잖아요. 뭐 큰 교회는 뒤에서 안 보인다고 그런다고 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머리 걸 갖고 하냐고. 필요 없는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다 있어.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어.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끊임없이 마귀가요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요. 이제 상공부 시작해요. 여러분 하세요 상공부. 예. 언제나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 80 먹은 할머니도요 한글 모르면 한글 배워서 졸업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글 배울 만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건 열심히 배우러 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내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이 행복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애들 똑똑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잘 보세요. 똑똑하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도요. 내가 보기엔요. 아, 저 사람 그냥 똑똑해서 그냥 교만하게 짝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말씀이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깊이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근데요 마귀가요 철저하게 막는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쫙 뺏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보세요 13절이에요.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하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금방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무지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뭐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위에 부러진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이 사람은 무지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을 저버려요. 예수를 버리고 배반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과 시련의 시험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복음을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암송시키는 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청소년 때 말씀을 암송하세요. 평생 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는 못 맺어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인생에는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써놨잖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해. 주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은 특별히 그런 애들이에요. 애들이요. 애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보다는 부모 따라온 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보면 자기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있나? 이게 금방 들어와요. 머릿속에요. 그때가 예를 들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야 봐 이럴 때는 이런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 시련을 이기면서 시련이 유익이 되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요? 어려울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편하면요 의지 안 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얘들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의 삶 속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련만 나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려울 때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보세요. 지내는 중 세 가지적인 얘기예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열매는 못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못 먹게 방해하는 게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뭐 아직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염려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염려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얘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쟤들도요. 쟤들 나름대로요. 공부가 안 돼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 고등학교 되는 것도 가야 되는 것도 고민이 되고요. 쟤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보세요. 애들이 염려가 많아지지 적어지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났으니까요. 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염려가 더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얘들아, 초등학교 때랑 이제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염려가 더 많아졌냐 적어졌냐? 많아졌지. 그지? 고민이 더 많아졌지, 그지? 얼굴에도 신경이 쓰이고, 그지? 뭐 한 번 더 발라볼까 말아볼까 또 고민도 생기고, 그지? 또 남자애들이 초등학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바라보면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러냐 안 그러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민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애들이 점점 분명한 것은 염려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보면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죠? 나이 드신 분 다 끝납니까? 다 보내니까 싹 끝났죠? 염려? 아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데 염려는 어떻게 이길까요? 그래서 첫 번째 띄워주세요. 염려와 근심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찬송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이 다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행복하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얘들도 다 있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생긴다니까요. 얘들이요. 꿈을 가지면 더 생기는 거예요. 꿈도 없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요. 꼬두발이는 걱정 없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1등 하는 애들은 더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그러냐 안 그러냐? 대답 좀 해주셔야 나가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니까 1등 하는 애가 훨씬 불행할 수도 있어요. 꼬두발이는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걱정하겠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그런 생각도 해요. 거지는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한 대씩 그냥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걱정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안 들어가 보라고요. 안 그런가?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죠? 조금 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얘들에게 기도를 잘 배우고 해서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널 도와줄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가 막는다고요? 재물, 돈 문제예요. 돈.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많은 분이 아는 것 같지만요, 말씀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요,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자꾸 돈 하면요, 돌아요. 진짜요. 자꾸 감옥 가 보면 알아요. 감옥 가 보면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아요. 못 배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 뭐 때문에 왔다고요? 돈 때문에 왔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보면 알아요. 얘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 머리 쓰다가 잘못 썼어요. 쉬운 얘기로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해버려요. 보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예? 돈 때문에. 예?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신명기 8장 13절 이렇게 써놨어요.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요번 주에 쓸 거예요. 이게 번성 제일 밑에 보게요. 은과 김이 많아서, 여러분 소와 양이 많아지면 좋겠죠. 사업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은과 금이 많아지면 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많아지고 당신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그 다음에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보세요. 마음이 딱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뭐가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기도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잠언 30장, 당면 30장 아굴의 기도인데요. 제가 시니어 목장에서 꼭 기도하라고 권고를 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한 가지는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래요. 두 번째,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까 할까 하며, 배부르면 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또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하니이다. 예. 많은 경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소중히 안 여기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등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못 깨달아요. 저분들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 말씀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잘 이 우선순위를 정하되어 말씀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이제 우선순위를 어기고 나가면 애들도 다 틀어져 버려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요. 예? 그래서 요번에 아동부 하면서 일과가 뭐예요? 아동부 선생님 일과 제목이 뭐라고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게 일과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어려운 문제예요. 무지하게. 그래서 성경 써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향락쾌락. 예. 보세요.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고 그러자면요, 그럼 이제 쾌락을 추구해요. 예?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골프에 미쳐요. 그러면요, 교회 와서도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한대요. 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요, 예?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쾌락적인 거, 예?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삶을 단순화시키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재미인 거. 예? 예?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낚시가 좋아해서요. 낚시하다 보니까 수요일이 지나갔더랴.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빠지면요. 그게요. 예? 설교하는데 골프공이 왔다 갔다 안 돼야.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보면.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 가지가요. 뚜렷하게 말씀을 못 받게요. 뭐라고요? 염려. 그다음에요. 재물. 그다음에 향락.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으로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 사고로는 이게 안 돼요. 잘. 이게 원어 의미가요. 무슨 말하고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 의미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예.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아,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기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보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요. 제가 중국 갔을 때요. 아, 그 사람들이 1시간 전에 와요. 그리고 1시간 찬양 부르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 더운데도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더 해달래, 더 해달래. 2시간씩 설교해도. 근데요, 우리는 지금요, 30분 넘으면 신경 쓰여요. 성도들이요,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말씀을 듣는 실력이 없어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보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써놨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얘기를 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킨다. 근데 여기 지킨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가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이라고요, 이게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지킬 수 있죠. 다 잊어버렸는데 뭘 지키겠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하는 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인내. 예, 반드시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씨 뿌렸는데요, 매일 파봐. 그럼 맺겠어요?
심었으면 기다려야 된다고요. 반드시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심었으면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도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주시죠. 성령의 열매도 주시죠. 그러니까 자라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그래요. 욥기 45장 5절에 욥이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다 겪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는데 어린 것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예, 다 이제 띄워주세요. 보세요. 씨가 쓰러진 장소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보려고요. 나는 길가밭 같아요.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마귀가 말씀 들으면 싹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바위 밑과 같은 마음. 이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게벼? 그러고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어려우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야. 아이 쟤 보기 싫어서 나 안 가. 이래요. 조금 그러니까 누가 보기만 싫어도 안 와 교회. 이 시련 당한 거잖아요. 걔 입장에서는 그죠?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지? 여러분 그런 수준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둘이 싸웠어. 그러면 다음 주에 누가 하나 교회 안 오지. 그러면 이제 이건 시련이잖아. 얘한테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하지. 그러니까 시련만 있으면 벌써 안 와 교회. 세 번째 가시떨기.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 재물, 향락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요. 못 맺어요.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내 마음에 지키고 간직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간직해야지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예? 엄마가 막 잔소리하는데 또 잔소리하네. 그럼 이건 말씀이 안 생각난 사람이야.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여 사는 거니까 순종해야지. 알았어요 엄마.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싹 돌아가야 돼. 아멘. 그렇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신경질 난다. 이러면서 또 한바탕 하네 둘이.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지요. 다 인내해야 돼요.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거 붙여놓고요. 이분들은 다 했다. 책상 위에다. 그죠?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공부했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 근데 성경에 두 개 써 있는 거야. 인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밭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언제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밭이 항상 고정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길가에 있다가 어떤 때는 바위 밑에 있다가 내 마음이 그래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 밑에도 갔다가 좋은 땅도 갔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좋은 땅의 밭에 많이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전도열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만 아까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올 한 해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척이 중요하죠. 얘들이 와서
얘들이 얼마나 중요해. 얘들이. 얘들아, 정말 날마다 말씀 좀 읽자. 올해 한 번 읽은 사람 손 들어봐. 나 올해는 한 번 좀 읽어야 되겠다. 다 들어 그냥. 응?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응? 한 번만 꼭 읽어보자. 응? 진짜 한 번 읽어봐. 응? 응? 그럼 목사님 상금 줄게. 얼마나 안 걸겠어. 성령님이 주라는 대로 줄게. 정말.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일독. 그래서 정말 아이들 성경 읽히세요. 성경 잘 읽히면 이게 평생이에요. 평생.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 되어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새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릴게요. 이제 벌써 3월 시작도 되네요. 3월, 4월 매일 성경 잘 구입해서 좀 잘 큐티 우리 학생들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토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좀 잘 오세요. 우리 학생들도 좀 오세요. 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 갔다 와서 열심히 했잖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그리고 다음 주는 입학 축하 예배가 있어요. 아동부요.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여러분 주위에 꼭 우리 교회 축복의 시간 갖는데 좀 꼭 좀 오시라고 이렇게 좀 권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할 이 정말 삼공부 여러분 적극적으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보시고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찬송가 215장입니다.